부활절 아침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해 주니까 악신이 다 떠나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누리면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다가 온 사람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온 사람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언제 또 게임 하겠어요. 네, 여러분은 인도 잘 받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피곤한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매점이죠. 그리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커피 갖고 와서 드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필요하면은 초콜릿이나 무슨 젤리나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갖고 드시면서 잠 깨우세요. 괜찮아요. 쏟지만 않으면 돼. 항상 문제는 쏟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고등부실 진짜 세팅 제대로 하려면 좌석이 좀 예배드리기 편한 좌석이 돼야 되고 통로도 좀 생겨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될 때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만약에 막 급한 일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사실. 보통 이런 좌석이면 가운데가 통 빈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지.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좌석 통로도 좀 만들어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모든 좌석에 다 컵홀더 꽂아가지고 컵 꽂아놓고 마시면서 듣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다 떠나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청소년 교사를 할 때, 저 대학생 때 바로 교사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고3 바로 맡아가지고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데 저하고 친한 집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홀스, 멘토스를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반을 맡은 반 랩런트들이 조는 것 같다 하면은 멘토스 까가지고 막 주더라고. 먹고 힘내라고. 졸지 말고 같이 은혜 받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본받아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이템. 근데 제 수준에서 멘토스는 너무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마트에 가면 봉지 넣어가지고 파는 자일리톨 리필용이 있었어. 리필용 자일리톨 봉지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넣어줬지. 그러니까 자일리톨 선생님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네. 껌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부담 드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혹시 근처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면 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전도운동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그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그대로 응답받고 성취될 것이다 이랬는데 가면 막히는 때가 있어. 사도행전 7장에서 막혀. 왜냐하면 다 하나씩 성취되고 역사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이 죽어야 되거든. 누가 죽을래? 그래가지고 7장에서 좀 막혀. 지난주까지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약 붙잡았는데 노예가 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감옥에 가고. 막히죠? 성취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 성취되는 거 보세요. 바로왕 앞에 서는 요셉, 총리가 되는 요셉. 그 응답의 날이 반드시 랩런트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세요. 낚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 왕들 앞에 세우시는 그날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막하잖아. 그날이 올 건데 지금 좀 답답하잖아.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오거든요. 그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진짜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크죠? 근데 십자가 지는 것만큼 클까요? 여러분 당하는 고통 되게 많죠? 우리 주님 당하신 고통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의학적인 거 다 빼놓고 제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압축적으로 손과 발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못을 망치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등에 손목에 박거든? 손목에 박아야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니까. 그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목을 잘라서 죽이면은 금방 죽는데 못을 박으면 빨리 안 죽어요.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벌을 주로 누구한테 했냐면 주인한테 반역한 노예한테 줬어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반란 일으킬 때 그때 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냥 장난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심한데 한번 죽어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어떻게 기도하셨냐?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시거든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 아픔 다 아세요. 다 느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셨죠.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요. 피가 다 쏟아나는. 일단 뼈가 이쪽 손목, 발등 뼈가 다 으스러진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으스러진 팔목 손목으로 그 전에 일단 채찍을 엄청 때려. 채찍 끝에 쇠 뭉텅이가 달려 있어요. 그럼 채찍으로 감으면서 딱 그 돌려서 나올 때 온몸에 살점이 다 뜯겨 나가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 몸으로 계속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수십 킬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통 이게 그걸 짊어지고 언덕길을 좁은 골목 다 지나가지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몇 번을 쓰러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단계에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 그냥 예쁘게 칠해진 플라스틱 십자가겠어요? 아주 험한 십자가예요. 나무 이게 그 범죄자 처형 틀이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가시 뭐 이런 것들 다 나무 토막에 다 이렇게 삐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처하고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파상풍 같은 거 들어온다니까요. 세균 가면 바로 들어온다니까요. 거기에서 십자가 못 박힌다. 그래서 이 몸이 지탱이 안 돼. 계속 떨어진다고 몸이. 그러니까 곳곳에서 뼈가 이제 장기하고 부딪혀. 왜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다 죽는 거야.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 그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니까. 원래 다 따지면 우리가 당해야 돼. 근데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생각할 때 뭘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 그 십자가 지신 것을. 근데 있죠. 또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슬퍼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고생하셨겠다, 엉엉엉엉 하라고 그렇게 계속 슬퍼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야.
왜 십자가 지셨냐? 그 고통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고통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너의 고통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으니까 더 이상 너는 고난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모든 저주 끝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당당하게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 성경 예언한 그대로 자기 자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있습니다. 그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의 근본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사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자기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는 말은 죄의 저주를 꺾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꺾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오는 지옥의 배경 꺾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근본 문제에서 건져내셨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불평할 것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승리 왔음을 생각하면서 가장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거짓말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지금 답이 없다고, 나는 지금 가망이 없다고. 이제 벌써 고2, 이제 고2인데 지금 1학년 내신 다 날렸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속인다니까. 거짓말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고3이다, 정신 차려. 너는 죽어라 정시 준비해도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내신 다 말아먹었잖아. 국밥 든든하게 먹었잖아. 너는 안 돼 임마, 이러면서 마귀는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 너의 인생 배경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진짜 성격도 안 좋잖아. 너는 얼굴도 빠졌잖아. 너는 안 돼 임마. 마귀는 거짓말 한다고.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속지 마세요. 이번 주에 내가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글이 있다. 진짜 감동받았어. 어떤 충청북도 영동군에 사는 농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농부 아저씨가 너무 집안이 어렵고 공부가 하기 싫었대. 공부가 너무 자기 성격에 안 맞았대. 그러니까 너 공부하기 너무 싫다. 이래서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게 수박농사. 그래서 아버지 도와가지고 수박농사했대. 그 수박농사하면서 동생들을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대학 보냈대.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30살 넘어가지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학에 들어갔대. 근데 그 야학을 카이스트 학생들이 나와서 알바를 하면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야학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아저씨가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나이 30 중반 되어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배재대학을 들어간 거야.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을 들어갔어. 물리학과를 들어갔어. 카이스트 학생들이 가르쳐 주는 게 재밌어가지고 물리학과를 들어간 거야.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농부 아저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집중을 한 거야. 이랬더니 그 배재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충격받은 거야.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아저씨? 여러분 사진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사진 보시면 완전 아저씨입니다. 완전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 그 아저씨가요. 그래서 배재대학에서 너무 인도를 잘 받으니까 교수님이 카이스트 가서 청강을 한번 해봐라. 카이스트 입학은 안 되는데 가서 수업 들어보라고. 카이스트 가서 수업 듣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아저씨가. 물리 공부가. 그래서
40 넘어가지고 베세대를 졸업한 다음에 그 카이스트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에 유학을 가는 거야. 러시아의 이 농부 아저씨가 그때 마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대. 수박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좋다, 간다 이래가지고 러시아에 유학을 간대. 러시아 국립 과학기술대학인가 이런 데 갔대. 근데 물리학과 갔는데 러시아 말을 모르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도 못 듣겠고 시험 포기하고 그냥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교수님이, 그 러시아 대학 교수님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러시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다시 입학시켜 줄 테니까 올 수 있겠냐. 대신에 과를 바꿔라. 물리가 좀 안 맞다. 항공우주학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항공우주학 석사를 갔는데 이 아저씨가 다시 가가지고 생명 걸고 뭘 붙었냐면 모든 수업 다 녹음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야.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어. 40 넘은 농부 아저씨가 러시아 말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듣더니 이제 러시아 말이 외워져 버린 거야. 올 A+를 받고 수석 졸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논문 제목 보면 내가 만들어선 그 기억할 수 없는 논문이야. 무슨 화성 궤도에서 낙하하는, 화성 궤도에서 진입하는 로켓의 무슨 각도 어쩌고 하는 막 그런 내용이야. 말이 돼 이게? 석사 졸업하고 박사까지 가가지고 2022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 보니까 박사 논문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로 통과됐다. 박사 통과됐다. 그래서 신문 검색해 보니까 나와요. 그 이제 영동 군민에게 감사드린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사진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47살에 박사학위 통과야. 야, 진짜 나는 감동받았어요. 보면은 농사 지으면서 자외 그 선크림 안 바르고 농사 많이 지으셔가지고 피부가 되게 많이 상하셨고 머리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락없는 그 동네 아재야. 한 그냥 육안으로 보면 50이 넘어 보이는 아재야. 야, 세상에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했어요. 교수가 되어가지고 항공 우주 분야에 후대를 키우겠다. 이분이 이제 목표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늦었다, 다 끝났다? 안 그래요.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 아무 커리어가 없어요. 80살 될 때까지 아무 스펙이 없어요. 80살이 된 모세에게 있는 스펙이라고는 과거에 40살 때까지 왕궁에 있었고 대학 나왔지만 그거 싹 리셋돼가지고 살인자, 범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 쌓아놓은 재산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채 없어. 아니 방 한 칸이 없다니까. 그 모세를 80세 하나님이 불렀는데 세계 뒤집도록 역사하셨어요.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렘넌트는 지금 언약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난 가져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을 붙잡고 오늘 언약을 붙잡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실제 응답들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주님의 인생하고 닮은 게 되게 많아요. 주님의 그 구속사역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딱 그 깨놓고 얘기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 은 20을 받고 팔려간다니까. 그때 당시 노예 몸값이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어. 은 20에 팔렸던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죽으셨으나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 그래서 뭘 하셨냐? 원수들을 다 살려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 살려내셨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살리신 증거로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죄 짓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자범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나는 날마다 불신앙하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는 원래 주님과 원수였어. 내가 원래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였어.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이었잖아. 마귀의 자녀였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신 결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던 원수였던 형들을 다 살려냈다고. 그리고 세계를 살린 거지. 오늘 우리는 요셉을 묵상하지만, 요셉의 승리를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했다가 결국 그 속에서 승리하고 왕 앞에 서고 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으나 결국 승리하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살 길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죠. 요셉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 있죠? 그게 반드시 승리로 뒤집어질 겁니다. 모든 고난이 발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는 완전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드디어 파라오가 꿈을 꾸는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7마리 살찐 암소가 있는데 그 살찐 암소를 비쩍 마른 암소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아니, 7개 살찐 이삭이 있는데, 곡식이 있는데 그걸 비쩍 마른 곡식 7단이 와가지고 다 살라버린 거야. 다 꺾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할 사람이 없냐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현장이 이렇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 제국의 최고 권력자지만, 하지만 사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걸요. 계속 두려울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지금 문제 안 생기겠냐? 전쟁 안 일어나겠냐? 전쟁 계속 일어나지. 세계 최고 나라인데. 그러면서 암살 시도 없겠어요? 임금에 대한 암살 시도가 없겠어? 계속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밥도 아무거나 못 먹어. 그래가지고 밥 먹어야 돼. 더 맛있는 거 없냐? 이래가지고 야식 좀 먹자. 이래가지고 주방 가서 라면 끓이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라면에 독 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라면 함부로 드시면, 어디서 라면을 함부로 드시고, 이래가지고 여봐라 이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4시가 와가지고 라면 한 입 먹어보고, 그러니까 첫 젓갈 뜰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게 임금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 임금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임금이 시달릴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게 현장이에요.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 때문에 인간이 불신자 상태로 고난 오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로 해결 못해요. 아무도 답 못 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만이 답을 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꿈을 해석을 정말 잘합니다. 제 꿈도 이 사람이 해석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건을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시간표 올 때까지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서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왕 앞에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정확한 답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라오가 딱 요셉을 부릅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한테 질문합니다. 야, 네가 들으니까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한 답을,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우리는 이겁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지금 겸손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답이 전달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확하게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꿈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임금님, 이거는 지금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7년의 풍년 뒤에는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 동안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 다 잊어버릴 만큼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의 풍년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그 풍년 때 얻은 곡식들을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방출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답을 전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대통령이 꿈 꿨는데 그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 꿈 이건데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다고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어요? 그 꿈 해석해 줬다고 아 그대로 그러면 이 사람을 꿈 해석해 준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 뭐 이렇게 하겠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 운영이라는 게 진짜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게임 하듯이 띵 눌러가지고 에이 실패했네 딴 거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그냥 기분이다 총리해라 이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지금 요셉은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지 실제로는 바로왕에게 어마어마한 답을 줬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모세는 이거 지금 창세기 쓴 사람이 모세잖아. 기록한 사람이 모세가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한 내용들을 전부 썼으면은 몇 시간짜리 읽을 때 몇 시간짜리 내용이었을 거야.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줄 요약 수준입니다. 그런 거야. 1. 풍년 올 것임. 2. 흉년 올 것임. 3. 대비해야 됨. 세 줄 요약 끝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수준이지 실제로는 분명히 뭘 얘기했겠냐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제시했을 겁니다. 기후 조건을 분석했을 거예요. 기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기후 조건이 있다. 애굽의 기후는 이렇게 돌아간다. 애굽의 조건, 자연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왜?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면서 다 봤어. 농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업, 유통 이런 거, 물류 이런 거 다 보면서 관리하면서 봤어요. 과학적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고 기후가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꿈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모티베이션 얻어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르면 풍년 때 모든 것을 저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풍년이 온다는 건 날씨가 좋다는 거지 그 자체로 농사가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요셉은 뭘 얘기하냐면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생산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책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풍년은 내년에 시작되죠. 지금이 아니야. 내년이야. 그러면 내년까지 남아있는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계 수로 정비하는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농업 기술에 대한 부분들 핵심적인 것들 뭐 그 다음에 파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추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남아서 버려지는 것들이 없도록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농사 지을 때는 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의 힘이에요. 땅의 영양분이에요.
그 땅의 영양분이 다 탈아버리면은 농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몇 년 농사를 하면은 거기서 몇 년을 쉬어야 돼. 그 땅을. 그래야 영양이 회복된다고. 애굽의 농사 특징은 근데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이 넘쳐가지고 상류에서부터 있었던 영양분을 끌어와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으로 물이 넘치면서 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야. 이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는데 더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나일강의 물을 곳곳으로 끌어다 쓰면은 이 기후 조건을 최고로 활용해서 농업 생산량을 아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지어봤으니까, 노예로 있을 때 다 관리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토목공학. 그 다음에 이건 농사 지었잖아. 농사 지은 거 이거 곡식 저장해야 되잖아. 저장하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거대하게 곳곳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그것도 건축이에요. 창고 건축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 얘기했을 걸, 그지?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지리 정보를 끝내주게 전달했을 거예요. 창고를 어디에 치워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두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된다. 아니 농사 지었는데 그대로 다 끌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씨 농사 잘 됐다 대박 이랬는데 내놔라 7년에 흉년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압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은 거 80% 내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백성들이 반란 안 일어나겠어? 그럼 이거 관리해야 돼. 조세 제도를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서, 그러나 그 부분을 전부 다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거예요. 조세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재무 관리, 재정 관리에 대해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쌓아놨다. 그 7년에 흉년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분출을 하느냐, 복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로 무상으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라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요셉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절대 공짜로 안 줬어. 반드시 돈 받고 팔았어. 그 얘기를 분명히 요셉이 먼저 했을 거야. 백성 여러분, 앞으로 풍년이 예측됩니다. 기후 조건상 풍년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겁니다.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후 조건상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년 때 곡식을 사들일 수 있는 경제를 지금 비축하셔야 됩니다. 광고 다 했을 거야. 그리고 돈 받고 팔았어. 근데 이제 백성들이 준비 다 안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 이러니까 아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곡식 달라고 요셉한테 와. 그럼 요셉은 뭐 하냐면 안 된다, 다 팔아라. 니네 가진 거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진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너희 자신 있잖아, 너희를 팔아. 이래서 모든 백성이 파라오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라오 밑에 노예가 돼요, 상태가. 그러면 이게 노예 제도를 아주 확립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야. 지금 백성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각 토착 호족들 있잖아, 귀족들 있잖아, 무슨 종교 제사장들 있잖아.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다 파라오 밑으로 들어온 거야. 중앙 집권을 완성한 거지. 요게 기회가 된 거야.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 다 예측하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요셉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곡식들을 해외까지 팔 만큼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해외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난리치는데 애굽 가면 산다. 해외에서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싸우고 전쟁해서 상대 국가들을 복속시켰거든. 이제는 안 싸우고 다 살려주면서 복속시키는 거야. 외교죠. 그러니까 복지하죠, 행정하죠, 외교하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재 찾아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이 일을 완전 맡겨서 이 사람한테 태스크포스 팀장 딱 시켜가지고 모든 일이 이 사람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진짜 인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시고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인사관리에 대한 것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 제가 대충 얘기했어요. 그거 길게 얘기했지, 그지? 길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시간 돼 보면 한 5분도 안 됐을 거야.
왕 앞에서 요 얘기를 5분 딸랑 했을까? 아니야. 몇 시간을 했을 거야. 차근차근 다 얘기했을 거야. 이러니까 거기서 듣고 있는 파라오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충격받은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인재가 어딨냐? 이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 발언이야 지금.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충격받고 고백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냐? 총리 필요하다 했지. 네가 해라. 불만 있는 사람. 신하들 보고. 옆에 지금 신하들이 총리가 갑자기 감옥에 있던 30살 이민족 청년이 와가지고 총리한다. 자기 머리 위로 올라온다는 거잖아. 좋아하겠어? 갑자기 옆차기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낙하산이 딱 와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다 감독할 테니까 저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아무도 싫어하지를 않았어. 그만큼 압도해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왕이 충격받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어떻게 찾냐? 이 사람 총리로 세우자. 불만 있는 사람? 이러니까 신하들도 하고 있다가 아니요 없는데요 이런 거야 지금. 완전히 온 나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적인 힘이 뭘로 나타나느냐?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 버렸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의 삶에는 이 역사 일어날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과정은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꿈꾸고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요셉이 아는 지식은 목축업밖에 없다니까. 아버지 밑에서 양 치는 거 구경하고 배웠겠지. 그거밖에 없어. 그랬던 요셉이 언약 붙잡고 꿈꾼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드캐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노예로 있을 때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을 감옥에 있을 때 배웠어요. 시간표 되니까 사건 일으켜가지고 세계 살릴 사람으로 세워요. 여러분에게 오늘 오는 고통은, 여러분에게 오늘 오는 고난은 왕 앞에 설 그날을,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총리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총리 이후에 뭘 합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왕궁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왕궁을 살리고 바로 임금 파라오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했다. 답을 전달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증명했다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전체 애굽을 순회했습니다. 요셉은 총리 되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온 애굽을 순회했어요. 그 대제국 애굽 나라를 계속 돌아다녀서 뭐 했냐?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애굽 전체를 살리는 복음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린 겁니다. 주변 나라들 기근 와가지고 흉년 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면서 애굽 밑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애굽이 세계 패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요셉이야. 기록에 보면 남아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안 남아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파라오가 누군지 사실 아직까지 학설이 통일된 건 없어. 고대 기록이니까. 지금 4,000년 전 기록이라니까. 4,000 아니지. 모세가 BC 4,000년 전 맞다. 한 3,800년, 3,900년 전 얘기예요. 기록이 아주 정교하진 않아. 근데 그 점토판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이 아직도 해독 안 된 게 너무 많지만, 해독된 것 중에서 파라오가 세소스트리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파라오였을 때 어떤 총리 대신이 세워졌대. 그 총리 대신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대.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애국 곳곳에 관계 수로를 많이 만들었고 생산력을 굉장히 증대시켰대. 요 정도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 연구할 때, 대학생 때 그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땠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주변 나라들에 다 소문날 만큼 전달한 거예요. 곡식 사러 왔어요. 왔을 때 곡식을 요셉이 직접 전달해요. 관리해요. 뭘 했겠어요?
복음 전달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드디어 형들이 왔잖아요. 형들을 살려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노예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자기한테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요셉이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45장 5절이거든. 그리고 뒷부분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45장 7절이에요. 그러면 가정복음하죠, 가문복음하죠. 이게 왜 필요해요? 가정과 가문도 당연히 살려야 되는데 진짜 의도가 또 있어요. 남은 자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요 내용, 45장 7절에 얘기하는 그 내용, 창세기 45장 7절에 얘기하는 내용,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라는 구절을 여러분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버전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제일 쉬운 성경이 NIV예요.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쉬워. 그래서 쉽게 봐. 그 NIV 버전 보세요. 뭐라고 썼냐?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라고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남은 자를 세상에 남겨두는 그 사역을 위해서, 렘넌트를 세상에 보존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미래 살릴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 남은 자, 그 렘넌트, 그 후대 속에서, 그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형들의 후손으로서, 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느냐?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인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거든. 그걸 미리 본 거야. 이 정도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고. 렘넌트는 뭘 하게 되느냐? 복음 운동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는 뭘 하게 될 것이냐? 전도 운동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는 뭘 하게 되느냐? 후대 살리는, 미래 살릴 렘넌트 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오늘 나는 여기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과거도, 나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준비하셨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준비되었고 전도를 위해서 발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응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있다, 나에게 어려움 있다, 나에게 고난 있다, 나에게 문제 있다. 문제가 많은 곳에 응답이 더 크다니까요. 어려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니까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좋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현장에 보여줄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내셨구나.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전도 때문에. 요셉의 모든 것을, 모든 과거를, 모든 오늘을, 모든 미래를 이 일 때문에 준비하시고 왕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복잡하거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한번 나하고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뭐 이래가지고 혹시 내가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여러분의 성격이 좋고 여러분이 인싸라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핵인싸 그 자체여 가지고 나 교회 갈 건데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이러면 나도 가면 안 돼? 뭐 이러면 좋지.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 그렇게 활용하세요. 편하게 활용하면 돼.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나는 성격이 제발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누가 나를 터치하고 누가 나한테 막 아는 척을 하고 이런 자체가 뭐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 좋아. 근데 그거 말고 막 이러시고 부담돼.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터치 잘 안 합니다. 왜요? 남이 나를 터치하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터치 잘 안 한다니까. 알아서 인도 받으라. 괜찮잖아. 각자 해. 간섭 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 말 걸면 누가 옆에서 말 걸면 일단 난 방어하고 실드 치고 본다. 일단 왜 그러시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보통 그런 반응이거든. 내가 좀 반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무슨 일이신데요? 뭐 이래가지고 좀 이게 빨라. 뭐 이제 막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뭐 좀 친절해야 되는데 워낙 막 이단 누명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혹시 막 해코지하는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방어친다. 근데 그런 성격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야. 내가 답이 있잖아. 답을 원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야. 답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니까? 내 꿈 해석해 줄 사람 없냐? 이런다니까? 그 사람 꿈 해석해 줄 수 있던데요? 좀 빨리 데려와라. 그러면 답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제발 제가 꿈 해석 좀 해줄 수 있는데 저 한번 써보시지 않으실래요? 안 했어요. 요셉은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 전도는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니까 가장 쉬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거라. 이게 전도야. 안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건데 쉬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거야. 살고 싶냐? 나한테 와. 도와줄게. 이거야. 그게 전도야. 간지 대폭발이라니까. 가장 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있는 오늘 속에서 당연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런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요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빌드업이 다 숨어 있습니다. 당연을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 속에서 시간표 누리는 필연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올 겁니다. 이거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불러들이셨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부활의 아침에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잠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절망 상황 속에서 끌어내시고 요셉을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며 요셉을 고난 가운데 보호하사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똑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에게 그 응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현장에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렘넌트에게는 그 전도운동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응답이 있도록 학업에 증거 주옵소서. 경제 문, 미래 문, 만남의 문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세계 살릴 만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승리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 위해 장학생으로 쓰임받고 또 서밋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